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3.1절을 우리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는 손이 없나? 니는 북한 사람이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크게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살았습니까? 우리 양포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뭐를 해도 큰 소리로 잘해요. 교동문도 1000명 교회보다 우리가 더 크고, 아멘 소리도 더 크고, 인사하라 그래도 이마이 잘하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크게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 오늘 장태에서 유관순 우리 지금도 아직까지 맨날 누나라고 배워가지고 지금 유관순 누나가 100세가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관순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런 한국 독립운동의 최고의 그런 이 비폭력 민간인 운동이었습니다. 한국 독립 3.1 운동은 결국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도 아무 의식 없이 그저 일본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니까 당하는 대로만 살았던 그런 시기, 1910년에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른들도 이름이 있어도 이름을 쓰지 못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문화가 있어도 우리 문화를 쓰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이 있어도 우리나라 말을 쓰지 못했고, 또 우리의 입술로 일본 말을 배우고 일본 문화를, 일본 이름을 지어야 했던 그런 참 억울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9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3.1 운동 9년 만에 우리 민족 전체가 일어나는,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그 출발점이 3.1 운동이 되었던 것이고요. 결국은 이 3.1 운동은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것은 우리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던 아주 민족이 살아 움직였던 크고 놀라운 운동이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에 항거를 했던 우리 민족들의 그런 염원,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1798곳에서 일어났던 운동이고요. 약 10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고, 이 3.1 운동 때문에 일본의 총칼에 돌아가신 분들만 934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상자라든지 그것은 수십만이 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우리 민족 독립의식을, 우리 민족이 독립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세워주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그때부터 이제는 노래로 또 문화로, 그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그런 의식이 세워지면서 그것이 한 사람 두 사람 전 국민으로 모아지면서 우리 민족은 다시금 일본에, 그때 우리가 일본에 항거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 일본은 총칼을 다 들고 있었지만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맨몸으로 결국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의식이 살아나기 시작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운동. 지금도 이런 3.1 운동의 주역들이 대표자로 우리가 33인을 들고 있는데요. 그 33인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16명입니다.
나머지 15명이 천도교인이고, 이 천도교는 나중에 동학 사상이 1906년에 이것이 그 천도교라는 종교로 바뀌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는데, 하고 불교가 2명, 그렇게 해서 33인이 대표인데요.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전체로 일어나는 그 과정이 48명으로 지금 뒤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나머지 2사람을 해서 지금 50명이 민족 대표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33인은 그때 당시에 발표되었던, 직접 서명을 하고 발표되었던 인물들이 33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이 33인의 민족 대표들이 조선 사회의 지배계층들이 일제와 타협을 하고, 그 다음에 민족 문제를 외면하고,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에 이거를 방관하고, 다시 이 나라 전체에 제일 벼슬을 하고 있는, 제일 측근에 있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개인 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또 이 나라 전체에 일제와 타협을 해서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경으로 가는, 그리고 지배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잘못되어진 그런 방관한 태도를, 그거를 직시하고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대표가 세워진 것이 33인들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이 민족운동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지만은 결국은 45년 해방될 때까지 이 이제는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는 이 과정은 우리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1945년 메가드 장군이라는 당대 최고의, 전 세계에서 최고의 믿음이 있었던 사람, 그의 일기장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전쟁, 세계 제2차 대전에 전쟁에 갔다 오기만 하면은 저녁에 일기를 썼던 분이 메가드 장군입니다. 그 메가드 장군의 일기장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그 메가드 장군이라는 그런 위대한 장군, 이들을 통해서 유엔이 들어와서 이 전체를, 일제를 다 물리치고 우리가 이기게 되는 그런 2차 대전이 일어났고, 나중에 이 6.25하고 조금 뭉치는 그런 과정인데요. 또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6.25까지, 그 다음에 또 그 뒤로 이어지는 많은 과정들을 하나하나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사사 운니엘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7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스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스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과정에서 얼마나 다시 말하면 식민지가 된 거죠. 억울하고 힘든 그 과정이 될 때에 9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운니엘이라는 사사를 저들에게 세워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3장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 3장 12절 목전 잘 보세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그러니까 다시 조금 편해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14절에 가서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이나 섬기니라. 이스라엘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따라서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다시 에훗이라는 사사를 보내어서 이 이스라엘을 또 살려주셔요. 4장으로 가면은 4장 1절에서 보면은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므로 야손에게 또 이스라엘을 넘겨주시는 겁니다. 3절에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따라서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드보라라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시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습니다. 6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할 때에, 따라서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습니다. 10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그래서 또 편안해지니까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 나라의 신들을 다 섬기게 되니까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과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18년 동안이나 억압을 받는 거예요.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따라서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저들에게 삼손이라는, 그렇게 다시금 저에게 입다라는 선지자를 저들에게 보내주셨어요. 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니까 삼손을 보내셨어요. 이것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평안해지니까, 그냥 살만 하니까, 내 정신으로 돌아오니까, 그때 우리는 그렇잖아요. 먹고 살고 힘들고 그럴 때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도 잘 보시라고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아예 기억 속에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기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2명 3, 5로 모여서 간증을 하고 이런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아 맞다, 나도 그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은혜를 그렇게라도 되찾을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전부 다 지워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은지, 가장 힘든 시기에 나를 찾아와 주셨던 주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애들 우유 한 병 없고 내가 먹을 밥 한 끼 없어서 애들에게는 밥을 주고 나는 물을 마시고 그래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니까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았으면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어떤 이 은혜가 어떻게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보수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와서 오늘 우리를 있게 해 주셨단 말입니다. 또 우리를 부자 되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옛날에는, 오늘도 우리가 1919년에 우리가 그 3.1 운동이 일어났지만은요, 고종은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이게 그때 왜냐하면 그 전날까지도 건강했던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독살이라는 그런 말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고종이 60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60에 그때는 고령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60에 고령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전부 다 조상이 돼가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60 이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도 60이 넘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옛날 같으면 고령 중에 고령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받은 이 은혜가 감사한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왔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힘과 용기를 주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오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천가지 만가지,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우리의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과거 107년 전에는요, 우리나라가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던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화, 언어, 사회 모든 것을 이름이 있어도 그 이름을 쓰지를 못했어요. 거기에 그때 당시에 오늘 우리의 이름을 빼앗기고 일본 이름으로 그 일본 받았던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같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랜 세월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러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대에 여기에 수많은 대항을 해서 이 일본은 총칼로 달라들었지만은 그 앞에 비폭력으로 가서 속수무책으로 태극기 2개를 들고 그거 나가서 저들의 손은 총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고 저들의 손은 칼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비참한 것들을 몇 년 전에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일본은 우리 사람들을 인정해 주질 않았습니다. 지나가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지나가다가 침을 뱉었는데 바람에 날아가서 일본 사람 침 튀겼다고 그걸 갖고 일본 사람이 와서 한국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경찰을 불러놨더니 경찰을 칼을 찔러 죽인 우리 편이 아니라 일본 편이 들어서 왜 그 짓을 했냐고 거꾸로 그것 가지고 우리나라 경찰이 우리나라 그것 때문에 가족까지도 전부 다 벌을 주는 몰살을 시키는 이런 짓거리를 했고, 일본은 이런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두 사람을 이쪽 나무 저쪽 나무에 달아놓고 이 일본 놈들 두 놈이 가위바위보를 해가면서 그 가위바위보가 이기는 사람이 한쪽 팔을 자르고 또 가위바위보해서 또 자르고 또 자르고 그렇게 해서 누가 빨리 이기느냐 내기를 할 만큼 우리 사람들의 그만큼 비참하게 우리를 취급했던 것이 일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정말 새로운 그런 이 민족 독립의 어떤 이 새로운 불을 땡겼던 것이 3.1운동이고 그 3.1운동에 그 대표들 중에 16명 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3.1운동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 민족의 여러 가지 나가서 이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저들은 예수를 믿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나라를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의 정신이 나라를 살리는 정신이고 결국은 이것이 바탕이 되어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는 예수를 잘 믿는 나라만 만들어 놓으면은 이 나라가 전 세계에 최고 가는 나라가 될 것이다. 왜? 이것은 그냥 혼자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에 이 감옥에서 수많은 책을 접했습니다. 그 책을 접해보니 세계 최고 강한 나라가 기독교 나라, 세계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 기독교인, 세계 최고의 문화가, 세계 최고의 음악, 세계 최고의 미술, 모든 분야에 세계 최고가 보니까 다 크리스찬들이더라. 그러니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으면은 당연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 수립을 할 때 제일 첫 번째부터 기도하고 시작을 했고 또 대한민국의 시작부터 사회를 보면서 그랬잖아요. 일본의 총칼로부터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민족 대표로 모였으니까 이 자리에 198명이 모였으니까 이 시간에 우리 전부 다 이 나라를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여기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나라의 새로운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기독교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세워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지만은 8.15 광복도 우리나라가 어떤 가능성이 전혀 0%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독립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어 5년 후에 바로 6.25 전쟁이 터지고 공산당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전부 짓밟히기 시작을 하니까 무려 40일 만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다 대한민국 이름으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2년 만에 바로 이렇게 나라가 공산주의에 의해서 나라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까지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 다 인민군 최종 공세가 8월 16일이니까 그때부터 이 유엔군이 들어와서 이거를 전부 쳐올리기 시작을 하고 공산당을 무찌르기 시작을 해서 결국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새롭게 서울을 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일어났던 많은 여러 가지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인천 상륙 작전만 해도 승산은 5,000분의 1입니다. 5분의 1도 아니요, 50분의 1도 아니요, 500분의 1도 아니요. 그런 분수가 어디 있습니까? 500분의 1이라는 세계 모든 전쟁 전문가들이 다 했던 말입니다. 미국의 의회가 전쟁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더 장군은 이것은 자기 일기장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전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작전이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인천 상륙 작전을 미국 의회,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어기고 감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 우리가 영화를 봐서도 알겠습니다만은 이 인천 상륙 작전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5,000분의 1이라는 말은 아예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작전을 진행해 나가니까 그날 밤에 바람과 방향 전체가 물결이 바뀌게 되고 바람이 바뀌게 되고 하늘의 해와 달까지도 다 이 인천 상륙 작전을 돕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도 가려지고 달도 가려지고 캄캄한 가운데서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이기게 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어지는 많은 과정들, 또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은 절친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인 관계도 중요했고,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이 가장 좋았던 것은 믿음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고, 둘이가 얼마나 친했던지 부인이 서로 시기 질투를 했다고 할 만큼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두터웠습니다. 서울을 수복하고 난 다음에 메가더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받은 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받았다. 이 이스라엘을 공산당으로부터 이긴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받았으니까 그 돌려받은 것을 내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서 이 우리가 서울을 다시금 수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책, 우리나라 역사 기록물, 어디를 가도 그 현장에 나가서 이 3.1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했으며, 어디서 했으며, 어떤 사람이 했으며, 어떻게 진행했는지. 왜 그게 교회에서 출발을 했고, 교회에서 태극기를 만들었고, 교회에서 교육을 시켰고,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이 일본의 총칼 앞에 가서 싸워 이기자. 왜? 우리는 이 나라보다 더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그렇게 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나가서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교인들이라 이 말입니다. 왜 총회가 이런 말을 못합니까? 도대체 기독교 단체가 뭐를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1년 동안 임기 그것 때문에 1년 임기를 하다가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재산 사업에 도장 찍고 재산 사업 도장 전부 거짓거리를 하다가 1년 가는 거예요. 바뀌어지면 또 마찬가지, 또 바뀌어지면 또 마찬가지. 앞에서 뭐 했던 거, 뒤에서 뭐 했던 거, 그 다음. 지금도 이 기독교계가 대구에 있는 선교사들이 죽어간 모든 거 다 팔아먹었어요. 지금 마지막 남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팔아먹는다고 난립니다. 난리. 그래서 내가 다 빨리 팔아먹어버려라. 빨리 없애버려라. 그래서 그거를 지금 찾는다고 많은 사람들은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죽기 살기를 지키려고 있고, 그거를 팔아먹는 인간들은 그것 갖고 돈이 수십억씩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뭐 어떻게 더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냥 겪은 것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는 벨트부레라는 우리 조선에 제일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이, 들어왔던 기독교인이, 밝혀진 사람이 기독교인이 벨트부레입니다. 그 벨트부레가 얼마나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같이 살았던지,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 정식 그 시험을 봐서 장원 급제를 해서 우리나라의 벼슬을 얻은 사람이 이 네덜란드 사람 벨트부레입니다. 인조왕이 얼마나 잘하는지 그 사람 이름을 벨트부레로 지어주고, 참 박연이라고 우리나라 이름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그뿐만 아니라 결혼을 시켜서 우리나라에서 81세가 될 때까지 사시다가 일남 일녀를 두고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이 들어온 자리가 우리 이수련원 앞에 있는 이 동네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발견해서 된 것이 아니고 신학대학원생 논문에 이 글이 나와 있고요. 또 제가 이것 때문에 이 다큐멘터리라는 돈을 몇 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영화를 제작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나가서 이 벨트부레까지 있었던 고향까지도 다녀왔고요. 우리나라의 저명한 기독교 신학대학 최고의 역사학 교수들을 다 찾아서 그 사람들 전부 전부 이 상담을 다 하고 그 사람들 인터뷰를 다 했다가 지금 제가 갖고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전부 다 들어온 자리가 이 동해안 바다라고 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총회가 역사 자료를 찾는다고 해서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총회 역사위원회에다 보냈어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거 1등 하면은 돈을 3천만 원 줘요. 그래서 나는 3천만 원 벌까 싶어가지고 그거를 올려보냈더니 아무 소식이 없어요. 나중에 당선이 된 사람을 찾아보니까 어느 개인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역사위원들, 총회 역사위원회 서기도 만나고 총무도 만나고 회장도, 또 우리 포항노회의 역사위원회 위원장도 만나고, 심지어는 우리 포항노회 역사위원들 전부 다 불러가 우리 수련원에서 세미나까지 했어요. 그래 우리 역사위원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요번 노회에서 결의를 해서 총회에다가 올리자.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래 하고 가고는 그 길로 끝입니다. 내가 누구 이야기하면 참 이것도 인신공격이 되려나. 포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그런 말 듣지도 안 하고 없대. 회의 결의를 했는 것도. 그게 우리 정장로님도 임원으로 참 그때는 회원으로 있었어요. 용을 많이 써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역사위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총회에서 역사위원들이 여기까지 오면은 여비를 줘야 된대요, 교회가. 그 다음에 하룻밤 자면은 재워줘야 된대요. 그리고 푸짐한 식사를 대접해야 된대요. 근데 그랬어요. 총회에서까지 오면은 총회에서 여비를 안 주느냐? 우리 교회가 내는 상회비가 얼만데? 그걸가 노예가 또 상회비를 해서 총회 내는데 거기에 위원들이 그 돈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오면은 차비 다 받아가고 좋은 자리 좋은 거 다 먹어가면서 여기 오면은 그게 우리 교회 거냐? 뭐 우리 교회를 역사 자료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면 그거는 뭐 그래 대접할 수가 있겠지요. 그게 우리 교회 거냐? 치워라. 그냥 내 선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전체 돈을 털어가면서 다큐까지 만들어가 이만큼까지 했으니까 내로서는 다 했다. 그러니까
내가 뭐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 이지훈 전사가 안 하겠나. 왜? 하나님은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거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하겠구나.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말자. 그냥 빚만 지면 되고 그냥 지나가면 그 대신 빚이 져도 하나님 앞에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종의 위원들이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뭐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1운동 정신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활약상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정신이죠. 그것만 가지고 이 나라에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안에 3.1운동의 주역은 기독교가 했다. 그 다음에 지금 2차 대전 때 그랬다. 또 일본의 총칼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국까지 가서 미국 대사 스티븐슨을 저격하고 죽였던 사람이 장인아니고 전명훈이다. 이거 다 기독교인들이라고 왜 말을 못해요? 유관순을 중심으로 독립운동가들이 다 기독교인들이라는 말을 왜 못해요? 제가 역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거는 한쪽 교회 주중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헌은 그래 뭐한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일반인들이 알면은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뿐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봉사활동,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불쌍한 사람 돕는 거, 그 복지사업 전체에요 78%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천주교, 불교는 다 합쳐도 이게 20%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80%가 넘는 이만큼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왜 이런 자료 하나 못 만들어내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찾아왔어요. 3.1절인데 그냥 전부 다 우리 어른들 모시고 태극기 들고 광화문으로 가볼까? 내가 봤을 때 광화문까지 갈 수 있는 건강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돈을 억만금을 내놓고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안 돼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기에 운니엘을 보내고 에훗을 보내고 입달을 보내고 드보라를 보내고 기드온을 보내고 삼손을 보내고 그래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막 혹하니까 그냥 혹 빠졌다가 전부 다 나와서 전부 다 가. 당 대표까지 하고 정권 잘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았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를 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6.25라는 이 전쟁 가운데서 진짜 일본에 의해서나 6.25 때는요 우리나라가 이길 가능성이 0%도 없는 가운데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오늘에 이르게 되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실에 와서 되어지는
많은 것들,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온 국민이 추앙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비밀로 해. 물으면은 감방에 가. 지금은 선거법 때문에 나라가 이만큼 힘들고 어려워가는데 그 선거법에 대해서 물으면은 10년 징역이라는 법을 정해요. 물으면은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을 파면, 국무총리를 파면 21명의 장관들을, 행정부를 전부 파면하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 어디에 있어서요?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특별한 어떤 자기들의 권익을 위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아직 국민들은 참 기가 막히는 일이지. 그 사람들은 내 설교를 들으면 내보고 돌았다 그러겠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돌았다 하겠죠. 돌았다 크든 말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되고, 이건 이제는 기독교 없애는 법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과거 어떤 무슨 이 노예 제도도 아니고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꼴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 우리 양포교회는 어른들은 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어른들 살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냥. 그러니까 마음 푹 놔도 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구해놓은 이 나라를 우리는 반드시 살려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가 되는 게 아니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부르짖어야 되고,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교회에 1천만이 넘는 교인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날, 그것이 하나님께 들려지는 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크게, 제가 여호와께서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와 있나?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우리는 그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런 말도 못할 그런 어려운 시기에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기독교를 중심으로 3.1 운동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운동을 계획해 주시고, 또 직접 추진하고 나아가서 귀한 일을 이루었을 때에 이것이 기초가 되어 많은 국민들이 일어났고, 그 국민들의 권기로 결국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곧이어 또 공산당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다 없어졌지만, 그러나 메가드 장군이라는 믿음의 귀한 장군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다시금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또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